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의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이병철 씨가 질문한 24가지 중에 첫 번째의 두 번째 질문,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드러났는데도 못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도 참 과학도 성경이나 신학을 증명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꾸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 엄마 얼굴을 식별하면은 아버지, 엄마를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들이 크면서. 그거는 물리적인 식별이지요. 진짜 아버지, 엄마를 아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철들었다, 그렇게 되어져야 좋은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아버지 얼굴을 식별해서 아는 것과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그래요. 이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덮여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버지의 얼굴 속에, 아버지의 삶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질이 덮여져 있죠. 철이 들면서 이제 그것이 벗겨지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역사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은 존재해 계세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신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사명이 뭐냐면은 자꾸 어린 신앙, 초등학생과 같은 신앙에서 이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성경의 시작과 출발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러세요? 성경은 제일 먼저 창세기인데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국어 실력이 좀 없는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제일 먼저 기록한 자는 모세이거든요. 모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있어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가 언제 그것도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모세가 언제 기록했는가?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에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언제?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으로 살 때. 저는 성지라는 말을 좋아 안 해요. 그래도 뭐 일반 쓰니까 쓰겠죠.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려고 하면은 일이 생겨요. 신정관 교회에서 신청해놨는데 대학교회로 갔고 대학교회에서 내년 2월에는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동백에 개척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갈라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시내산 정도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성경이 시작이 됐거든요. 가수나무 뜰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 감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안 돼요. 성경적인 신앙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니까 당연히 모세가 오늘 질문이 그런 말이에요. 나타나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응?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김종웅 석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나의 인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이래요.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원래 원어에는 여호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도 참 중요한 의미는 내가 눈 감고 만나는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틀리면 그게 틀린 거예요. 저의 JMS의 정명석이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같아야 돼요. 불꽃 가운데 엄청난 모세가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모세가 그동안에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들었던 히브리 역사가 뭡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가문의 역사이죠.
그 요게벳이 말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모세가 불꽃 가운데 사탄 만난 거지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태초에 스스로 존재했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 이 합론에 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엄마한테 들은 거는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야곱, 이삭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가 하면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거든요. 엘리온, 엘로힘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모든 명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가 포함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런 말들인데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인데 여호와라는 말은 그 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거 몰라버리면은 암만 신하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냐면은 스스로 자존자인 하나님 그분이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약속을 했다가 저버렸다가 이러는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거기 신약이라는 말과 구약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믿을 때 그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혀 다른 역사이잖아요. 전 세계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이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삭하고 야곱하고 그 가문에 그 약속을 신실히 일으켜 주셨듯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언제 약속하나?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이 시내산에 왔을 때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시내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들어서 뿌리면서 이러는 거 있거든요. 그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신앙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여러분들이 이래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인간의 역사가 약속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윗과 같이 믿자, 제가 뭐 사무엘과 같이 믿자, 이런 거는 전부 성경을 위인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에서 한 번도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관점에서 못 보면은 구약 성경을 전부 위인전이나 하나의 종교 서적이나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경이라고 하지 말고 언약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성경 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 하는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성경의 올바른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가지고 성경 몇 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 이래버리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 이래버리면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간이 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엄청난 부황 왕국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역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솔로몬 왕국을 보잖아요. 솔로몬 왕국 시절에는 그 은이 모든 백성이 열왕기상 4장에 참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였더라. 안연, 샬롬, 평화. 모든 백성들이 그 샬롬이라는 것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비바람이 불고 인생에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엄마 품에 있는 젖먹이 자녀가 가졌던 그 평안함. 그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암에 걸리는 일도 있을 테고 또 사업이 부도나고 자녀가 잘못되는 그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가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 걱정이 없잖아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제대로 아는 성숙하듯이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평화의 전당이 되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는 자유가 생기지. 소유하려고 하는 거나 남을 미워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내가 자유가 일어나고, 또 이런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평화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우상하고 하나님과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똑똑히 드러낸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이야기했던 게 맞아요. 응? 그때에 했던 게 말이에요. 교회는 우두머리가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 기독교를 일컬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왕이요, 저 백성은 참 이상합니다.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새들도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기러기도 날아갈 때 보면 딱 우두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질서 있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저 백성은 벌레와 같다 그랬어요. 벌레는 우두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뭐 날파리 날아다닐 때에 일정한 궤도도 없고 막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벌레와 같은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교회예요. 왕은, 교회 목사는 카리스마를 가지면 안 돼요. 부모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존경심마저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들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져요. 어릴 때는 해초리 때문에 아버지 말 듣잖아요. 그런 것은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에게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이래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제가 여러분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버지 같이만 살아도 존경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은 되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같은 신앙만 가져도 이래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는 그랬어요. 참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제일 가난했고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있었어요. 여집사들이 막 교회에서 떠들다가도 권사가 왜 그래?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이러면 잠잠해졌어요. 자녀들에게 휘말리지 않아요. 막 떠들다가도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면은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린 신앙이 있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부 카리스마만 있어요. 카리스마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은혜라는 말이고, 은혜라는 추상명사가 항상 마가 붙으면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를 하나의
오소리티 뭐 이런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쓰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왕 요구했거든요. 왕은 제국이라 말입니다. 그런 제국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면서도 사무엘상 보면 뭐라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고생할 때 내한테 와서 울부짖고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맛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제국화로 가고 있어요. 지난주 기도 제목 보니까 김영준 강도사의 기도문에 보니까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이 있던데 딱 좋은 말이에요. 영어에서. 기독교 세력이 지배하는 국가나 단체 이런 것을 일컫는 말인데 교회는 항상 그런 쪽으로 가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그게 사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왕은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제사장이 등사해서 항상 왕 옆에 두고 그걸 읽도록 해라. 주면서도 하나님은 경계를 했는데 왕들이 그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 세 가지가 조심해야 돼요. 병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군사력으로. 목사는 교회를 교인의 숫자나 재정으로 튼튼하게 하려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외교 문서라 그랬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유지하려면 안 돼요. 목사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면 안 돼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가려서 제가 신영광교회 참 잘 간 것 같아요. 신영광교회가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다 하는 말씀하고 스가랴서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못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때문에 교회를 은혜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다 담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기도회를 하면서 겸하여 제가 말씀을 하면은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17년 동안 말 안 하면서 내가 속에 성질 급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당뇨도 걸리고 온갖 성인병은 다 걸려서 있는데 제 어머니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는 말 안 하더라고. 연세가 드시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항상 내가 장가 가서 가정을 가지니까 하시는 말씀이 애들은 말 안 해주니까 모르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말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때는 잘 안 들렸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서 그 말의 진의를 제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언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목사 되는 과정에도 제 아버지가 말 안 해주면 모른다 하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목사 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됐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한 것은 내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은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 연세도시가 알아주면 뭐합니까 자식이.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도 사모님하고 어떤 권사님에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 편가름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하고 내 성향에 닿는 사람하고 안 하면은 을이잖아요. 부모는 좋은 자식, 나쁜 자식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자식은 맨날 엄마는 왜 형아만 생각해, 왜 동생만 생각해 하는데, 부모의 본심에는 그런 거 없지요. 응? 이번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앞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함과 같이, 저는 내 입에서 낸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키면은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미안해해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서울에서 따라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백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서울교인 설교할 때도 한 번 했어요. 동백의 교인들이 서울교회 교인, 동백교회 교인 이러면서 약간의 열등감을 가질 때 내가 앞으로 서울교인들 만나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제 서울교인, 동백교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 대한 생각은 있지요. 그래서 병든 몸을 이끌고 여기 따라와서 그 고생했던 정어성 집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늘 고마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저 멘토모리라는 것을 하고 교회 이제 개척 주일이 되면은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설교하지 말고 그분들의 장례식 영상을 다 틀어주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이 건물이 되어진 것에 대한,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들의 벽돌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그분들, 교인들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이 내 속에 늘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시대였지요. 그래서 그걸 뭉개뜨리려고 했고, 또 왔을 때 항상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을 곡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자고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여전도사 하나도 참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내 속에 늘 있었어요. 자기 성질에 나갔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내 속에 들리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대학 선교회 이런 데에 다니면서 한 달에 5만 원 받는다더라고. 그게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금단산 등산을 갔다가 하남에 있는. 그래서 내려오면서 식당에서 불러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전도사님 와서 고생했는데 교회 사역하려 하지 말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까 은퇴금으로 받는다 하고 와서 쉬세요. 막 그런데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그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130만 원을 줬어요, 한 달에. 교역자 회의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앞에서 인사만 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 다니면서 밥 먹고 뭐 쫓아다니고 이런 이야기만 들리도 그래 뭐 그래 누리고 사는 거지 뭐 하고 줬어. 그런데 말들이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생각에 옳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도 제가 몇 년을 참고 나간다 할 때도 나가봐야 고생 안만 했나 있어라. 한 두서너 차례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도 있는 것이 혼자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또 주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잠잠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자가 굉장히 높아져서 못 줬다고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교인들 만나서 자기도 할 말하고 뭐 해야 되겠다고 이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참는 게 목사예요. 이제 이율이 이번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호기 장로님이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1% 낮아지는 바람에 이제 예전에 계좌시 이런 헌금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지출을 해요. 제 활동비도 절반으로 깎았다가 이번 달에 온전하게 줬더라고. 그때 주가 하다가 더 이상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 있을 때에는 좋은 목사, 안 좋은 목사, 좋은 전도사, 안 전도사라도 다 교역자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돼요. 근데 나가고 나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교역자의 관계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로 인하여 맺어진 관계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절해야 돼요. 인간의 정을.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동부교회에서나 신영강교회에서나 대학교회에 수많은 교인들과의 좋은 관계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는 그 교회 때문에 맺어진 관계지 인간적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절 안 만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대학교에 이경민 집사 같은 경우 여기 와서 얼마나 그랬지만은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냉정하다 할지 몰라도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리는 소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기를 안 잡았다고. 언제부터 그 소리가 나왔는가? 30만 원 끊을 때부터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몫이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가 뭐예요? 무슨 지구에서 위에? 그 뭐라 그래? 청덕. 그 개척하는 것은요, 그거는 배신의 역할이에요. 법으로도 금하고 있어요, 장로가. 그래도 저는 어떤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 초창기에 거기 많이 데리고 갔어요. 또 나오면 그거 가. 우리 교회가 뭐 그것 때문에 부도 날 것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일절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해주니까 몰라. 인간적 관계하고 영적인 관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무리 그래도 교회 때문에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면 목사님과 그래야 되겠네. 은퇴가 내가 여기 안 떠나고 원로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 생각이지만 항상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잘못했다 해야 돼요. 나는 잘못했다는 지적 한 번도 안 해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거지 뭐. 이런 목사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에는 영적인 타월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과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똑같아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정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요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노무현이다. 노무현이 연합정권 만들라 했잖아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런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분이 아닌가. 실현되지는 못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싶어요. 우리 윤 대통령이 너무 피아가 구분이 정확해요. 그 힘이 검찰에 의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니까 조용한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네 편도 내 편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런 목회관이 없어요. 말 안 해주니까 몰라서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노? 이게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노?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장로님 되도록 그 말 한번 합시다.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어디 있노? 그래 되려면은 장로님들이 여러분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 교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장로님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또 합시다. 우리 이런 권사님 되도록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나? 지금 모습 말고요. 그 눈앞에 늘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또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대통령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지금 대통령 말고요. 국민들이 그런 말이 나오는 대통령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답시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그건 그래 해도 괜찮아. 내가 친구 목사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정말 온갖 문제 일으키고 이래도 참고 그래도 모퉁이 돌 하나, 성전의 벽돌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인정해주고 제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손민석 집사가 돈 주는 그 제가 일주일 가지고 있다가 다 나가 버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그런 것 같아. 그런 짓거리를 해도 바가지 안 긁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전에 582장 어둠만 마음에 잠겨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 신약에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의 역사 속의 교회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항상 희망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큰 돈 벌어서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간절히 5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